번씩 구역 예배를 드려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 사가족 분들은 근래 등록하신 분들은 아직 구역이 편성 안 됐거든요. 그럼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이 모여서 잠깐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본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2명만 모이면 뭐가 가능해요? 예배가 가능해. 2명만 모이면 뭐가 가능해요? 기도가 가능해.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가 성정제일교회인데 1000명 모이거든요, 예배를. 근데 청년부 예배에 한 명도 안 와요.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를 하는데, 그런데 회장하고 둘이서 우리 그러지 말고 날마다 저녁마다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봐불자. 그래가지고 찬송 1장부터 둘이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기도회를 해요. 2명 해요, 2명. 2명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렇게 했더니 한 놈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한 여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올 때 한 7, 8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제가 강주 하정교회 갈 때 거기도 교인 수가 450, 500명 모이거든요. 청년부 대인명 모였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토요일 날. 그런데 모여서 몇 명이 모이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나올 때 1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이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 주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몇 명이나 모일 것 같습니까?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와봤어야지. 어디 가게 되면 어디다 들려서 가라고, 예배 드리고 가시라고, 예배 드리고 어디 가라고, 직장에 가시라고. 그래서 7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7시 예배를 드렸냐면 저희 모교회 박한성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첨단에다 개척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얘가 타요. 아들은 몇 시 예배만 드리냐면 11시 예배만 딸랑 드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목사야, 예배를 만들면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9시 예배도 드려라. 그랬더니 아들이 예 아버지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들이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하십시오 그랬어요. 누가 해야 되는데? 쥐가 해야지. 나는 뭐 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들이 안 한다니까 아들이 맡아서 섬기는 교회를 뭐 해야 돼요? 부흥시켜야지. 부모 마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9시 예배를 당신이 했어. 누구랑 했겠습니까? 어머니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9시에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사모님이 앉아있고. 그러면 누가 와야 돼요? 지가 사람이라고 하면 아들이 와야지. 그 지가 사람이면 누가 와야 돼? 며느리가 와야지. 지기들이 사람이라면 누가 와야 돼? 손자 손녀들이 와야지. 안 와. 안 와요. 안 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9시 예배가 있다는 걸 알고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1명 오고 2명 오고 그래가지고 15명, 2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 나이 드신 목사님한테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처음에 드릴 때 1분, 2분 오셨거든요. 돌아가신 집사님 한 분이 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아유 들어오시라고 왜 그냥 가시나 했더니 아니 내가 없으면 뭐 예배를 안 드릴 거니까 예배를 안 드릴 거니까 목사님 힘들게 그럴 필요 없다. 아니 없어도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오늘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수를 쉬어봤어요. 40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면 뭐예요? 돼요. 우리 구역장 예배 인도자들이 힘들어. 구역 예배 드리라고 전화하면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러고 속상해 죽겠어요. 내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드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셔요. 근데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연합하면 뭐가 돼요? 능력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목사님이랑 같이 소망교회에서 조직을 바꿨거든요.
구역 예배가 안 돼. 교회들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뭐로 바꿨냐면 뭐 유바딘가 하는 곳으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세대별로 잘라요. 유치부 다니는 부모들은 유치부 구역이요. 아동부 다니는 애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동부 구역이요. 중고등부 다니는 애들이 있는 부모들은 중고등부 구역이요. 이렇게 나눈 거라고요. 좋겠지요? 할만하겠죠? 어른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어른들은 어른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모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돼야 되지. 근데 거기도 누가 이끌어야 돼요? 사람이 이끌어야 돼. 그래서 이게 구역도 똑같은 거예요. 구역도 원래 그렇게 모이기 위해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모여지니까 뭘 바꾸냐면 조직을 바꿔. 근데 조직을 바꿔도 결국은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실은 이 구역이 오래된 전통이고 능력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구역장이 이게 사명을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나는 늙어서 못 하겠다. 나는 이제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못 하겠다라고 실은 무엇을 놔본 거예요? 손 놔버렸어. 마음을 놔버렸어. 그러니까 여기다 아무리 다른 것을 갖다 놔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중요해. 그러니까 구역장 예배 인도자는 죽어도 무엇을 하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제 구역들이 안 오면 뭐라도 적어놓고 그놈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그 여자 이름이라도 적어놓고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우리 구역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저는 내 관계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실은 끝이 없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주신 자리에 헌신할 때거든요. 충성할 때. 우리 교회 올해 새가족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전도를 하세요? 안 하세요? 별로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뭘 믿고 우리한테 보내주실까요? 나는 새가족 올 때마다 첫째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근데 두 번째 마음은 아이쿠야 큰일 났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지켜낼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궁금해. 도대체 어떻게 오셨냐 그러면 소문 듣고 왔대. 성교회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뭘 믿고 보내주신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오다가 새가족이 뚝 끊길 때가 있어요. 끊길 때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지금 놓치고 있습니까? 근데 쭉 돌아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딱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품고 있을게요. 품어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품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 은혜 주셔요. 복 주셔. 그게 나한테 뭐가 되냐면 복의 통로가 돼. 은혜의 통로가 돼. 그러니까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 들은 이야기가 있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안 할란다. 우리는 안 맡을란다.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안타까워. 좀 힘들어도 맡고 있으면, 데리고 있으면,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뭘 주시냐면 은혜를 주셔. 참 하나님은 이게 우리 조그만 걸 안 잊어버리시거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꿈에 천국을 가셨대. 내가 큰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내 상급이 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된 상급이 하나도 없더래. 하나도 없어. 상장 하나 붙었더래요. 상장 하나가. 근데 어떤 상장이냐면 녹수자가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자기 파카 벗어줬대요. 그것이 딱 붙어있더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어요. 이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당연히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자였어요.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원수였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제가 책을 읽다가
진짜까 싶은 내용을 읽었어요. 진짜까. 나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읽은 이야기인데, 권사님이 저녁에 자고 있는데 복면 강도가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깼어.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칼을 가슴에다 툭 들이댔대요. 있는 돈 내놓으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잠결에 그랬는지 손을 턱 잡았대요. 강도 손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강도가 이런 짓 하지 않고 잘 살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강도가 당황했어요. 이게 뭔 일인가? 그래가지고 강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했는데 선술에 하나라도 누가 좀 장만에 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선술에 살 돈이 없어서 내가 선술에 살라고 강도짓을 한다. 그랬더니 선술의 값을 줬대요. 또 기도를 해줬어. 하나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고 선술의 장사 잘 해가지고 번성하고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강도가 감동을 받았어요. 복면을 벗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권사님 따라 나가. 추우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런데도 큰 거리 사거리까지 따라 나오더래요. 그래서 강도가 인사하고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잘 살겠다고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권사님이 돌아서가지고 옆에 파출소 가가지고 신고를 했어. 하고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가서 강도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찾아줬어. 그러니까 강도가 돌아서면서 그 권사님을 보면서 뭐라 했겠어요? 기도할 때는 천사였는데, 그러면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정을 한 경찰이 어떻게 했겠어요? 속으로 권사님한테 뭐 했겠어요? 욕을 했겠지. 그러니까 권사님이 무엇은 찾았어? 돈은 찾았어. 그런데 무엇은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하고 뭐 하다는 거예요? 찔이 틀려. 너는 강도짓하지,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요, 나는 목사요, 이런다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강도였어요. 우리가 뭐 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뭐 했어? 원수였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사랑을 못해. 우리가 품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를 못해.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이게 이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나도 뭐 했다는 거예요? 연약했어. 나도 경건하지 못해. 나도 죄인이었어. 나도 원수였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 판단할 수 없어. 그저 뭐 한다는 겁니까? 그저 사랑할 뿐이다 라는 거거든요. 동광교회 목사님이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은혜 받은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권사님 남편이 기무사 대령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면 이게 정보경 헌병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권세가 세요. 근데 이분이 대령이니까 뭘 진급해야 되겠습니까? 별을 달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급에 떨어졌어. 진급된 게 아니라 진급에 떨어졌대요. 그런데 이 권사님과 이 남편 집사님이 낙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했대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는 떨어졌는데, 자기가 떨어질 때 진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별단 사람. 그 사람이 감옥에 갔대요. 왜 감옥에 갔냐? 박근혜 대통령 때 댓글 사건으로 기무사 사령관이 감옥에 갔어요. 누가 갈 판인데? 내가 갈 판이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누가 가야 되냐면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떨쳤어. 그러니까 떨어진 게 은혜예요, 아니에요? 남의 얘기니까 은혜지. 그러잖아요. 남의 얘기니까 은혜지. 내 얘기면 그게 지금 은혜예요? 환장할 일이지.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헌금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거든요. 협력하여 뭐 해줄 줄 알고 선을 이루어줄 줄 알고. 무엇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무사 거기서 전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회사, 용역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대령으로 진급 못하고 있을 때 밑에 부하 대위가 바람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면직돼야 돼요, 면직. 근데 이 집사님, 대리형 집사님이 사람이 실수를 한번 했는데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 돼요.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구명운동을 하러 다닌 거예요.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데 진급이 안 돼서 떨어진 상태인데 이게 이제 면직돼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고 옷을 벗을 사람인데 그 대의를 위해서 자기가 구명운동을 하러 다닌 거거든요. 실수했어도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좋은 거니까 기회를 주자. 그러면서 구명운동을 하러 다니니까 면직은 면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견디지 못하고 제대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도 제대를 전역해가지고 청소 영역 회사에 들어갔는데 영역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엑스라는 큰 회사에 청소 영역을 계약 부탁하려고 갔더니 그 인사과에 그 대의가 있더래요. 그 대의 그 부하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그랬답니다. 그때 일을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내가 압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우리 계약이 끝나는 업체가 있는데 그 계약을 끝내고 새로 계약하겠다고.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200억짜리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돈에는 놀래네. 그렇죠? 돈에는 놀라잖아. 근데 200억짜리 공사를 땄대요. 그런데 이제 주시는 성경의 은혜가 그거죠. 내가 살리면 그 사람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살려요. 똑같아.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도 내가 죽는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리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준비를 해 주셨나? 안 해 주셨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노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이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노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말씀은 별개가 아니라 뭐 하다는 겁니까? 같이 붙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이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랑과 말씀이 같이 붙어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뭐 하시고 믿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뭐 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구역 식구들이 하실 일은 이제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구역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봤더니 안 되더라 라고 말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조그만 은혜를 주시더라.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해 주시더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간증을 하는 자리가 어디라는 겁니까? 구역 예배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장 예배 인도자들이 혼자 말 다 해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 보고 말해라는 거예요. 구역식도 말해라고 그래. 말하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또 누가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 그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뭐 할 수 있어요?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나누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 성원교회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한다 그러면 교회는 짐을 지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짐을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짐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럼 내가 그 짐을 지어주는 게 뭐예요? 같이 뭐 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를 드셔 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다 뭐 해버려요? 지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도망가요. 우리 집사님 젊은 두 부부도 여기 있다가는 우리는 일하다가 죽겠다. 그러니까 강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강주로 도망가 버렸어. 자, 꼭 그런 건 아닌데, 자, 본인들이 강주로 가야 앞날이 더 열릴 거란 걸 아니까 강주로 갔는데, 자,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한테, 왜냐하면 어떤 부서든지 젊은 사람이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앞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하면 뭐 해지는 거예요? 짐을 계속 지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못하겠다. 여기 있다면 죽겠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버려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 안 돼요. 교회는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교회 오기만 해봐라. 취업을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구역이 그런 기능을 할 때 교회가 능력이 있고 교회가 그런 능력을 베풀 때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게 품고 있는 것이 힘이 들어요. 어려워.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목사도 툭 던질 때가 있어.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참은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뇌파 검사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저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대.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저 여차하면 터져요. 여차하면 터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잠을 깊이 못 자. 저는 잘 잔다고 생각했는데 자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사람을 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우리 여수 선교를 내가 맡고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당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감당케 하셔서 이기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를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눔으로 승리하는 구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 구역장 있는 분들은 구역은 구역 모임을 잠깐 가지시고 이제 구역장이 없다. 아까 막 밖에서 들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가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고. 그럼 내가 구역장 예배 인도자가 없는 양반들은 모여. 그럼 내가 데리고 할 거니까. 그랬거든요. 새가족들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고 그리고 구역 편성이 안 된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가고 오늘 구역장 예배 인도자가 눈깔도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한테 오면 돼요? 나한테 오면 돼. 그리고 예배 인도자 구역장 있는 분들은 나가요. 나가. 카페로 가든 식당으로 가든 교회 옥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나가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